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여호수아 7장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 앞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뽑힌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7장.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 함락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이 이제 공격한 성이 오늘 7장에 보면 여기 좌측편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한 이제 두 번째 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아이 성을 정탐을 해보니까 숫자가 아이 성이 되게 좀 작은 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천 명 정도만 이제 전쟁에 참여를 시키고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고 스바림까지 도망치게 되죠. 군대가 추격을 받아서 뒤로 도망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상황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아간의 범죄 때문인 것을 알고 아간을 심판하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아골 골짜기가 보이시죠? 괴로움의 골짜기. 그래서 이 아간이 결국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내용 지도를 우선 먼저 참고를 하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성은 이제 첫 번째 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 첫 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이 첫 번째 성읍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마치 우리가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 율법서를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취하면 그 자신이 그 취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에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질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여리고 성도 정탐을 했으니까 이번에 또 아이 성도 역시 정탐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보고를 정탐꾼들이 하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조금 이제 경솔하고 어찌 보면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로 인하여 좀 자만에 빠진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합니까? 사실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하게 지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2-3천 명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간의 범죄를 미리 적발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혀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2, 3천 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고 또 전쟁에서 패하는 또 조그마한 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패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 큰 낙심이 되었겠죠. 그래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제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뭐 전쟁에서 패했지만 자신들에게 뭔가 책임이 있다는 걸 느꼈겠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으로도 사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주 정말 토질이 좋은 그런 그 옥토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있어도 됐을 텐데 굳이 저희가 이렇게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그러니 차라리 그냥 처음에 만족하고 강을 건너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돌아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도망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친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도자로서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분명히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물건을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자기의 소유 가운데 숨겨두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에서 패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죠? 결국 그것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자, 드디어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 뽑아서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굉장히 이제 준엄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사실 이제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행하면서 첫 번째 일어난 그런 범죄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에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범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하나님이 굉장히 준엄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범죄하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뜨거운데 자꾸 손을 대려고 하면, 그러면 그 아이에게 실제로 그 뜨거운데 한번 손을 대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아이에게 경각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강하게 임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뽑아놓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각각의 그 유다의 아들들 족속들을 불러서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죄가 결국에는 죄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 전쟁에서 패한 거, 자기가 뽑혀진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사실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보물이 도대체 얼마만 가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소탐대실이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작은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이제 발각이 됐고 그 증표가 사람들 앞에 이제 보여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 아굴이란 말이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를 괴롭게 하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를 괴롭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욕심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그 괴로움이 단지 아간 한 사람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도 치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골이란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제 우리 또 8장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말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아이와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 또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때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보시죠.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제 좀 여리고 성과 달라졌죠.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그 성에서 탈취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번 전쟁에서는 오히려 승리에 도취된 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오히려 복병을 숨겨놓는 매복 작전을 취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매복조 3만 명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딱 숨어서 이제 대기를 하게끔, 나중에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걸로 오인을 하고 막 그를 뒤쫓죠. 그 뒤쫓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 나올 때 그때 이제 역공을 이 성읍을 공격하고 뒤에 후미를 치는 이제 이러한 복병을 이 매복 작전을 지금 이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러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정확한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이 성도 마찬가지고 여리고 성도 그렇고 완전히 다 불살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 음행과 그들의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다른 모든 족속들에게는 그리하지 않으셨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심판하시도록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래서 아이 성의 서쪽 부분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이 3만 명의 군대가 이제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자, 그래서 아이 북쪽 편에서 이제 진을 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북쪽에서부터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복조는 지금 이제 서쪽 지역에 이제 머물고 있죠.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또 이제 여기 5천 명을 또 추가적으로 또 매복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자, 이제 이들의 이 경솔한 모습, 한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들을 이렇게 경솔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심지어는 뭐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도 흥분해서 그 군대를 이제 뒤쫓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것이 수신호죠.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아이성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뒤쫓는다고 막 가고 있는데 뒤쪽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숨겨놓았던 복병이 이제 그 성읍을 함락하고 또 그 성읍에 불을 놓았단 말이죠.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서서 양쪽으로 완전히 이제 도망치던 원 본진도 돌아서고 또 뒤에 아이 복병들도 아이성을 함락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그들도 그 뒤에 후미를 공격을 하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아이성 군대는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겹겹으로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그 칼날로 죽이며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 이제 좀 앞서 우리가 봤던 지도를 조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 지금 이제 아이 성을 첫 번째 공격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뒤로 도망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후미의 군대를 이제 보내서 이 3만 명 군대를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뒤편에서 이제 매복을 시키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매복을 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서 아이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공격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스바림 쪽으로 도망을 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뒤쫓아가고, 그리고 매복했던 매복저가 일제히 아이성을 공격해서 여기 있는 이 아이성을 그대로 함락시켜 버리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뒤쫓아가던 군대가 결국에는 진멸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본진을 뒤쫓았던 그 군대가 아이성 군대가 결국 이제 진멸을 당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본문의 흐름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 요단강 가운데를 이제 지나서, 그죠? 가운데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있는 베델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하게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유명한 바로 세겜입니다. 자, 이 세겜에 가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이 세겜에는 이렇게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에발산이 있고 또 이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세겜이 그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세우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율법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에발산에서 아멘, 축복의 메시지는 그리심산에서 아멘을 하고, 저주의 메시지는 에발산에서 아멘을 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제 특별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또 백성들이 그 율법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지형이 참 이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형을 조금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자면, 자, 여기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세겜 말씀드렸고, 세겜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이 골짜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북쪽 편으로 좌측 편에 에발산이 있고, 또 남쪽 편으로 우측에 지금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이런 어떤 지형의 어떤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그 울림을 이용해서 소리가 장엄하게 온 골짜기에 메아리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함께 이 특별 이벤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보면 보시죠. 자, 이제 여기 이제 드디어 탈취하였더라. 자, 보십시다. 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전쟁의 어떤 그런 그 기념하는, 전쟁을 두고 이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합니다. 자,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세겜으로 가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 쇠 연장으로 다듬는 것은 이건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돌에 이제 이렇게 회를 살짝 발라서,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성경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율법책에 나오는 내용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8장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